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복된 성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또 여러분의 가정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일 사이에 제 목소리가 좀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제 목소리가 좀 더 좀 굵어지고 좀 멋있어지지 않았나요? 네. 아닌 것 같으나 보네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난주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감기가 걸렸는데 목감기가 걸리고 나니까 아픈 거는 힘든데 좋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이렇게 굵은 편이 아닌데 목감기에 걸리고 나니까 새벽 예배 때 설교하는데요. 막 성우처럼 제가 목소리가 너무 굵어진 거예요. 지금은 목이 많이 좋아져서 이나마 조금 괜찮아진 건데. 네, 그래서 목소리가 오늘 좀 이렇게 찬송도 좀 크게 안 되고 목이 오늘 좀 안 좋은 상태로 그래도 제 생각에는 지난주보다는 목소리가 조금 좀 굵어지고 좀 좋아지지 않나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해 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목소리가 이상하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은혜를 삼으면서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7년 1월 10일 금요일 오전에 미국의 워싱턴의 한 지하철역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행해졌습니다. 출근길, 금요일 출근길 아주 바쁜 시간입니다. 지하철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커피를 들고 뛰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가방을 메고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갑자기 바닥에 자신이 메고 있던 바이올린 가방을 내려놓고 그 가방에 있는 바이올린을 들고 그 가방을 반으로 바닥에 열어놓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조금 있다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테니까 은혜가 되시는 분은 이 가방 안에다가 뭘 넣으라고요? 동전을 넣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올린을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모자를 꾹 눌러쓰고 바이올린을 연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올린 연주가 공명을 타고 지하철 안으로 흘러퍼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막 정작 그 바이올린 연주자의 음악을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보면서 그냥 지나갔고 또 어떤 사람은 잠깐 고개를 돌렸지만 곧바로 자기 바쁜 길을 재촉했습니다. 또 몇몇 사람들은 그래도 바이올리니스트의 음악을 잠깐 듣고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그 출근길 자신의 바쁜 걸음을 대부분 재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연주 앞에 오래 머무른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에게 그 바쁜 출근길에 잠시 스쳐가는 길거리 연주자의 평범한 음악 소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깊게 바라볼 여유도 없고 그 연주 앞에 오래 머물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길을 가느라 다 바빴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서로를 깊이 바라보기보다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말을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이 언제나 우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하는 말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 평가들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누가 나를 좀 알아주면 힘이 나고 그래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이 별일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낙심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칭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로비를 지나가고 있는데 교회 유치부 학생 하나가 저한테 막 뛰어오더니 목사님한테 뛰어오고 목사님을 보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인사를 해야죠. 그죠? 유치부 학생이면 무슨 인사를 해야 돼 마땅합니까? 배꼽 인사를 하는 게 마땅하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를 해야지 마땅할 텐데 이 아이가
뭐 배꼽 인사는커녕 목도 까딱하지 않고 저기 갑자기 오른발을 촥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가 발로 나를 차나 하면서 이렇게 피했습니다. 얘가 왜 그러지? 봤더니 걔가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네, 제가 새 신발을 샀다는 겁니다. 내가 신발을 새로 샀으니까 한번 봐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걔 저를 때리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야, 아무개야, 너 신발 샀구나. 너 되게 멋있다, 신발. 제가 보니까 그 신발이 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애들이니까 야, 신발 진짜 멋있다. 너 이거 누가 사줬어? 엄마가 줬어? 아빠가 줬어? 얼마 줬어? 야, 진짜 멋있다. 너 나가서 이제 운동장 10바퀴 뛰고 오면 되겠다. 막 칭찬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걔가요, 그 다음 주에 집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어찌나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인지, 목사님이 인품도 훌륭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내가 이제 보니까 목사님 설교도 너무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가 설교가 은혜롭다는 거예요. 칭찬 한번 해줬더니 애가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 누구나 다 칭찬받기를 좋아하죠. 애나 어른이나 칭찬받으면 다 좋아합니다. 심지어 그런 책도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칭찬은 우리 누구나 다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금방 기분이 좋아지고 새로운 힘이 솟구쳐 오르는 것 같습니다. 매번 보던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매주 보던 목사님이 잘생겨 보이기도 하는 게 사람의 칭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게 뿐만 아니라,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기분이 좋을까요? 목사님이 머리 쓰다듬어주면서 야, 너 신발 좋다라고 칭찬해줘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기분이 정말 째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날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칭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들을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여러분 결코 헛되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 나를 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누가 나를 보고 있는가?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는가?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의 칭찬은 우리의 마음을 잠시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신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사과나무 밑에 있다가 사과나무가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사과나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 이 물리학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날 물리학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의 노년에는
그에게 치매라고 하는 병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기억 상실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나이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몇 살인지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그 생일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내 이름이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실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네 이름이 뭔가? 라고 묻는데 대답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정말 물리학의 천재 물리학자라고 불렸던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이 천재 물리학자, 이 명석한 두뇌 소유자인 이 아이작 뉴턴이 자기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너무 마음이 답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가서 누워있는 뉴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뉴턴, 자네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 생일도 기억나지 않고 그리고 나이도 기억이 안 나면 자네 지금 기억나는 게 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침대에 누워있던 뉴턴이 자신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가 기억하는 건 두 가지가 있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내 나이도 모릅니다. 내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내 생일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은 내가 치매가 걸렸어도, 기억상실증에 걸렸어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것을 잊어도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바 된 사람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의 영적인 정체성,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보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 다시 말해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바라보냐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훨씬 더 무거운 질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사람들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저런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만 이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시고 어떻게 나를 바라보실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있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그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의 박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 같이 코람데오, 십자가 앞에서, 예수 앞에서 오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박수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영광과 그 존귀와 그 임재 앞에서 오늘 살아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일꾼,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면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 평가가 내 인생의 마지막 판결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판단에 자기 마음을, 사람들의 판단에 자기 마음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 바울을 어떻게 말하든, 사람들이 나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 평가가 내 인생의 마지막 판결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은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큰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나한테 큰 일이 아니라,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충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단지 참고할 것이지 그것에 결코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쭐해야 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묵묵히 그냥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신분대로 내 삶을 그냥 내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최종적인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음악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악성이라고 불리는 바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하는 독일의 라이프치히에 있는 작은 교회 성 토마스 교회에서 올가니스트로 연주를 했고 27년 동안 그 교회에서 음악 감독으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27년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바하는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매주일 새로운 곡을 작곡을 해서 올가니스트에게 연주를 시키고 새로운 곡으로 예배 음악을 작곡을 했다는 겁니다. 별로 여러분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거의 매주 새로운 곡을 작곡을 해서 예배 음악을 하나님 앞에 올간으로, 그리고 합창으로, 오케스트라로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만든 곡들은 출판된 적도 없고 그리고 발표된 적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가 그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도 없었고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는 매주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새로운 곡을 작곡하여서 그 예배당에서 연주했습니다. 그 결과 265개의 오르간곡과 263개의 합창곡 그리고 162개의 피아노곡을 그 교회에서 27년 동안 작곡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꾸준한 노력으로 결과로 훗날 그는 음악의 성인, 다시 말해서 악성이라고 하는 칭호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마지막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27년 동안 음악을 하나님 앞에 그 찬송을 작곡해서 올려드렸던 그 성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교회의 바닥에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했고, 그리고 그의 유해는 지금도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교회 그 작은 교회에 지금 그는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은 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좌절할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주 칭찬해 준다고 해서 내가 정상에 도달한 것처럼 스스로 우쭐할 필요도 결코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묵묵히 그냥 감당하면 여러분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던 말던, 사람들이 알아주던 말던, 바하처럼 매주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그저 묵묵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감당하며 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오늘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한 번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매만 맞은 것이 아니라 채찍으로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1절에는 그 채찍에 맞고 매를 맞은 사도들의 이후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은 사람에게 채찍을 맞았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히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공의 앞으로 나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들은 놀라운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그리고 공의 앞으로 당당히 복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도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체포와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 앞에서 모두 다 도망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온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앞가운데 채찍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앞에 매가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아니 설사 죽음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일을 합당하게 하면서 기쁨으로 당당히 그 길을, 그 사명을, 그 일꾼의 길을, 그 사도들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갈라디아서의 고백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고백은 오늘날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교인들에게 좋게 하고 교인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좋은 것이죠. 그런데 교인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교인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목사가 교인들이 좋아하고 교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다, 성도들은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좋아하고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목사들의 딜레마이죠. 사람들의 기쁨만 구하고 교인들의 기쁨만 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그와 같은 것을 스스로 경계하면서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초점은 여러분 사람에게 결코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관심과 초점과 우리의 삶의 모든 표대는 여러분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여러분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했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도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 누가 판단하시는 겁니까?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면 여러분 그 사람은 분명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종 판단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판단하신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사람이죠. 결혼도 안 했습니다. 평생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이곳으로 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끝까지 나아가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로마에서 도끼에 목이 잘려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짧은 인생을, 불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는 실패한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가 실패한 사람일지 몰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울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야 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성공한 인생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림 받음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삶을 우리가 조망해 보면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그의 불꽃과 같은 삶을 불태웠던 행복한 삶을, 그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의 삶을 살아내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삶에 욕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끈은 자기 스스로를 또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바울 스스로 내가 나를 볼 때는 내가 꽤 잘한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나는 모르겠다는 것 말입니다. 그건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판단만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인 스스로에 대한 판단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자신에게는 너무 후하고 또 때로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스스로를 높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조차도 마지막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였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양심에 꺼리는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것으로 자신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그렇죠. 우리는 나 스스로를 꽤 잘 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스스로 꽤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판단하시는 분은 나 스스로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바울은 자신 스스로의 실존의 모습들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사람의 평가에 매이지도 않고 자신 스스로의 판단에도 결코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종 평가는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 자리까지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기 미술의 거장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1498년부터 1499년까지 2년에 걸쳐서 성 베드로 대성당에 피에테상을 조각을 해냈습니다. 앞에 보이는 조각은 지금도 성 베드로 대성당에 조각되어져 있는 피에타상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내려앉고 슬피 우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조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피티, 연민, 동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태리어로는 피에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을 모두 완성한 이후에도 물끄러미 작품을 쳐다보다가 또다시 좀 고치고 또 쳐다보다가 또다시 고치고 또다시 손질하고 하는 일들을 반복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못한 그의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조각을 다 하신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왜 자꾸 또 고치시고 또 손질하시고 또 고치시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 눈에는 이 다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그렇지 않다네 라고 하면서 그 이후로도 몇 달 동안 매달린 끝에 계속해서 이 피에타상을 또 보고 또 고치고 또 보고 또 고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에타 조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여전히 작업 도구를 치우지 않고 계속해서 팔짱을 끼고 이 피에타상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바로 제자가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다 끝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지 모르겠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조각이 완성되었고 이 피에타상을 조각을 의뢰한 당시의 추기경과 교인들에게 이 조각상이 드디어 베일을 벗고 세상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혹평이었을까요? 악평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엄청난 악평을 했다는 겁니다. 이 조각을 주문한 베드로 대성당의 추기경과 그리고 그 교회의 교인들이 이 조각상을 보고 악평을 쏟아냈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훨씬 더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돌아가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훨씬 더 이렇게 크게 보이냐? 어떻게 이런 조각상을 이런 불경한 조각을 할 수가 있냐고 사람들이 악평에 악평을 거듭했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도 수십 년 동안 미켈란젤로는 이 피에타상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추기경에게 악평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피에타상은 사람을 보라고 조각한 것이 아니라네. 그 조각을 위에서 한번 보게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욕을 했던 추기경과 교인들과 함께 사다리를 놓고 피에타상을 위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피에타상을 위에서 본 장면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미켈란젤로가 하나님께 보여주길 원하는 피에타상의 진짜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보이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피에타상, 그것이 바로 미켈란젤로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피에타상이 아니라 바로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피에타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에서 보면 마리아는 보이지 않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같지 않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나를 가장 정확히 보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나를 판단하시는 분도 주님입니다. 마지막 날 감추인 것이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눈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내려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오늘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설교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하철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냈던 그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고 몇몇 사람들은 그 바이올린 통에 동전을 던지고 지나갔던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 연주를 듣지 않고 지나갔던 그 지하철 바쁜 아침 시간에 그 바이올린 연주자. 그런데 여러분, 그 연주자는 사실은 당시에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사회적인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그곳에서, 그 지하철역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사람은 당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공연장에서 사람들은 수백 달러의 비싼 표를 사서 그의 연주를 들었고, 연주가 끝나면 모두 다 기립해서 박수와 갈취를 보냈던 사람이 바로 이 조슈아 벨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연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실력이 달라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판단,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실력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이올린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주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은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사람은 귀한 것 보고도 지나칠 수 있고 잘 알면서도 너무나 쉽게 우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보지 못한 마음의 뜻을 보시고 사람이 지나친 작은 충성을 기억하시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순종의 자리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보고 있는가?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시선에 여러분들은 묶여 계십니까? 사람의 시선에 묶여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 묶여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칭찬에 매이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의 무관심 때문에 낙심하시지도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사람이 인정해주건 인정해주지 않건, 그 모든 일을 판단하는 건, 판단의 마지막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어둠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에 사람의 박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부터 오는 하늘의 칭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사람의 시선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갔다가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큰 칭찬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